오늘 부활주일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부활, 리포지셔닝 되다, 리포지셔닝 되다. 성도들에게 회복된 권능, 성도들에게 회복된 권능.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포지셔닝이란 말씀, 이 단어를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마케터에게 가장 익숙한 마케팅 용어입니다. 하나의 제품이나 서비스 혹은 회사를 소비자들의 인식 속에 특정한 이미지로 자리 잡게 하는 일 또는 전략을 포지셔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 있으면 소비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사실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인식시켜주는 것. 이것을 포지셔닝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두는 것이에요. 자, 제가 포지셔닝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도 하나님이 원래의 모습대로 포지셔닝 하셨어요.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를 두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주셨습니까? 원형의 그 모습, 어떤 모습이었어요? 하늘의 권세를 받아서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포지셔닝, 그 자리에 우리를 배치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번성하고 생육하고 다스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을 잃었어요.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쫓김을 여러분 당하게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어요. 모든 권세를 상실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겠습니까? 바로 그 포지셔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리포지셔닝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리포지셔닝은 그거예요. 원래의 포지셔닝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상태,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원래의 포지셔닝이 영향력이 없을 때 완전히 리셋시키고 다시 복원시키는 거죠. 새롭게. 그것을 리포지셔닝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의미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오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원래 있었던 포지션 어디셨어요? 하늘 보좌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분이 그 보좌를 버리고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땅에 내려오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원형의 자리로 돌려내기 위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지금 우리 주님이 어디 계세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몰라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분이 원래의 자리로 예수님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신 거예요. 보호자 우편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자리를 회복하여 돌아가신 거예요. 주님은 더 이상 십자가에 있지 않으세요. 무덤 안에 있지 않으세요. 해결하시고 끝내시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리포지셔닝 하셨어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 있었던 원래의 그 권세와 권위가 다 회복되었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들이 그 왕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십자가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땅의 모든 것을 끝내시고 다시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질문인 거예요. 죄인이었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원래 우리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지금? 부활을 믿는,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위치는 지금 어디입니까? 어느 포지션에 있습니까? 놀랍게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이 말씀이 오늘 이 부활주일에 2022년에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이 말씀이 중요하냐? 제가 요즘 청년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봅니다. 근데 어떤 특성이 있는 줄 아세요? 너무나 우울해요. 그러니까 기뻐할 일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청년들 안에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이런 상담도 지금 많이 받는데, 제가 예전에 1997년부터 제가 일본을 다녔는데, 일본에서 제가 뭘 봤냐면, 원래 거기는 이제 홀로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뭘 봤냐면 히키코모리들을 봤어요. 히키코모리 뭐예요? 그 방에 갇혀가지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심각한 겁니다. 이게 사회 문제예요. 사실 그때는 우리나라에 이런 일들이 없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지금 언제부터 이제 혼자 다니기 좋아하고 이제 혼자의 시대가 되었는데, 공동체가 깨어지고 혼자의 시대가 되었는데, 이 코로나 때 이게 가속도가 붙은 것 같아요. 한국에도 어마어마한 히키코모리들이 있어요. 나오진 않아요. 엄청난 문제예요. 제가 요즘에 이런 상담들을 엄청 해요. 답이 없어요. 약으로 해결 안 됩니다. 죽음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속에서 그 세상 중심 안에 교회는 있고 우리는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위치는 무엇입니까? 부활을 경험한 우리들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증가되고 있어요. 경제, 재정, 꿈, 어떤 것, 모든 것, 관계, 내면의 어려움들, 약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많아요. 더 나아가서 사실은 영적인 문제예요.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가장 예수님의 강력한 사역이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는 치유입니다. 예수님 다니시면서 치유하셨어요. 두 번째 뭡니까? deliverance 한 거예요. 귀신들을 쫓아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역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중심 사역이 있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치유가 필요하다고 봐요. 이 시대 진짜 능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교회에는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친구들을 보고 저도, 이건 저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런 영혼들이 왔다고 한다면 저는 예수님처럼 그와 같은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린 질문해 봐야 돼요.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이 청년들 보세요. 얼굴 보면 알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 청년들 이렇게 보면 기쁨이 많은데, 기쁨을 너무 조증.
하기 솔직히 이해도 됩니다. 행복할 일이 별로 없죠. 이해도 돼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활은 기쁨인데. 아멘? 이 시대를 돌파할 가장 강력한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기쁨이에요. joy예요. 이건 돈으로도 가질 수 없어요. 쾌락은 가질 수 있어요. 육적인 기쁨은 쾌락이에요. 혼적인 기쁨은 행복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기쁨인 거예요. 기쁨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 시대는 기쁨이 필요합니다. 이 기쁨이 필요한 분들은 아멘 해보세요. 이 기쁨이 필요한 분들은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이 기쁨은요, 성경에 기름 부음이라고 돼 있어요. 기쁨의 기름 부음, 오일 오브 조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동류들보다 가장 승한 기름 부음이에요. 왕에게 부어지는 기름 부음이에요. 권세의 기름 부음이에요.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이 기름 부음이 풀릴지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는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정의하지 마시고 성경대로 내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그 부활을 믿고 있는데 나는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세요.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명확하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이제 2장 5절부터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은 지금 하늘 보좌에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자에게 하늘의 게이트가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그 사람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사도행전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으라고 했어요.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인 것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영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이 임할지어다. 성령이 임할지어다. 성령은 해결하는 영입니다. 이 땅의 문제를 여러분 뚫어낼 수 있는 영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 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없다. 은과 금을 더 이상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자본의 힘이 강력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고백 아니에요? 은과 금은 힘이 없어. 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저 태어날 때부터 고통스러운 저 사람을 구원해낼 수 없어. 여러분 믿습니까? 은과 금이 그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자기를 저주하여 그 우울감과 비극 가운데 갇혀있는 그 영혼, 은과 금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은과 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고 베드로의 위치가 복권된 거예요. 이 땅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에요. 하늘 보좌 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 예수는 내 안에도 있지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뭐라고 얘기하시고 그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없지만,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저주 가운데 묶여있던 그 남자의 다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힘을 내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1인 1사역을 말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에서 뭐 봉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리더들 잘 들으세요. 스몰 리더들. 여러분 스몰 원 안에 이런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안에 이런 문제로 누가 저에게 상담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이 내 양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떼굴떼굴 굴르며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사랑하는 저 양의 묶임이 풀어질 수 있는 권세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왜? 그걸 원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위치에 계신 거예요. 왕의 위치에 계신 거예요. 너희도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함께 일으키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젠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속으면 안 돼요. 진짜 성도들은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렵다고 해도 힘들다고 해도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부활을 믿었다면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보세요. 쭉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과 이미 연합된 존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이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죽으신 사실을 여러분 믿었다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었다면 여러분 그분과 연합된 존재이고 끊어질 수 없는 존재이고 이미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복권되셨다면 여러분도 그 자리에 리포지셔닝 되었다. 리포지셔닝 되었다는 건 그냥 내가 구원받은 위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왕의 모든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400명 가까이 되는 청년 중에서 그 한 사람만 일어나면 부흥이 일어나요. 400명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 리포지션 된 그 한 사람. 그가 가는 곳에 치유가 있습니다. 그가 가는 곳에 회복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을 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혀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여러분 원래부터 그분의 보좌에 함께 앉아있는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요? 저 같은 아니요. 나 같은 목사지만 형편없는 목사지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는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과 연합된 존재고. 오늘 내가 어떻게 리포지션이 됐는지 알아야 합니다. 말라기 4장 2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는 뭡니까? 정의예요. 억울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랐어요. 해가 떠오른다는 건 뭐예요? 새날이라는 거예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대요. 주님의 부활은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 것입니다.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오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압제하고 있었던 모든 사단의 결박이 풀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뭘 합니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분은 공이셨어요. 해처럼 떠오르셔서 이 어둠 가운데 들어오셔서 빛이 되셨습니다. 새날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치료의 광선이 나갔습니다. 육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전화해서 기도해 주면서 육신적으로 아픈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정말 그 간절함으로 기도해 줘요.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지만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의 육신의 아픔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스럽잖아요. 아프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는 치료가 필요해요. 치료의 광선이. 이 치료는요, 무슨 은사주의 사역자들이 하는 그런 은사가 아니에요. 주님의 부활을 믿는 예수님 닮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료의 광선이 떠올랐습니다.
비추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가지 같이 뛰리라.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외양간에 갇혀 있지 않은 거예요. 송아지가 어떻게 뛰어요? 기뻐함으로. 우리 안에 이 기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기쁨이 누구예요? 우물가의 연이었어요. 예수를 만나고 치유받고. 치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구원이에요. 치유가 회복인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구원의 사역. 말로만 나 따라서 기도해가 아니라 진짜 자유케 하는 것. 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우물가의 여인, 가정이 파괴되고 억눌려 있던 해결할 수 없는 그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어떻게 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며 동네로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부흥이 왔습니다. 이 기쁨이 필요합니다. 제가 2022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조이풀 청년들이 가는 곳마다 이 사역이 회복될지어다. 할렐루야. 이 일들이 회복될지어다. 송아지가 뛰는 것 같은 기쁨이 회복될지어다. 이 기쁨이 필요한 분들 아멘 하세요. 이 기쁨이 진짜 필요한 분들 아멘 하세요. Real joy. 가짜 기쁨 말고 진짜 기쁨. 와, 내 친구가 자유케 되었네. 우리 가족에 묶여있던 저분이 우리 누가 자유케 되었네. 회복되었네. 치유되었네. 우리는 진짜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진짜 능력을, 우리 진짜 하나님의 증거를 보기 원합니다. 말로만 얘기하는 거 말고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할 수 있어요? 믿으면서. 그래서 우리는 즐거움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주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2022년 부활절을 기점으로 이 능력을 풀어주시기를, 이 능력을 풀어주시기를, 하늘 보좌 위에 있는 그 능력을 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 보좌 주님과 함께. 안 믿는 것 같아. 믿어야 돼. 제 말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말고. 제가 계속해서 2020년에 선포하고 있는 게 있죠. 강단에 묶여 있었던 것들을 풀어내고 있죠. 성도들에게, 10대 아이들에게도 성령 받으면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10대 아이들 얼마나 문제입니까? 제가 요즘에 뭐 고딩 엄빵 같은 거 보면서 저희 딸이 막 가슴 아파하더라고. 사실 그걸 희화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니에요. 그 어렸을 때 그 고등학교 애가 싱글맘이 되고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의 답은 교회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실제적인 도움도 주지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이 나가서 그 영혼이 자유케 되고 회복되어지고 그 영혼 가운데 기뻐할 것이 없는 그 영혼 가운데 기쁨이 있어서 송아지같이 뛰어지는 그 일들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2022년의 키워드는 조이입니다. 조이입니다. 조이가 있으면 여러분 세영이처럼 그렇게 찬양할 수 있어요. 나 막 이러면서 찬양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돌파가 필요한 분들은 정말 아멘 해보세요. 아멘. 저는 필요해요. 나는 필요해요. 하나님, 잠 못 자도 힘들어도 저도 한 잠 못 자고 왔거든요. 근데요, 일부 예배 때 기쁨의 영이 풀어졌어요. 누가 어떤 우리 인스타 제가 확인했더니 어떤 청년이 그걸 실시간으로 올렸나 봐. 막 싸이 콘서트 같이 막 뛰고 난리 났거든. 올렸는데 누가 이렇게 댓글을 달았대. 술집인 줄 알았어.
어디 술집인지 근데 가사 보고 교회인 줄 알았어. 제가 드디어 꿈꾸던, 예전에 제가 진짜 그랬고 술집보다 재밌는 교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울한 거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오늘 기뻐합시다. 우리가 이 복권된 사실로 인하여 기뻐합시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해요.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그 능력이 있다. 우리 자매들 내 안에 그 능력이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떠오르는 태양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어날 때 치유의 강선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놀라운 진리의 빛을 쏘인 사람에게, 능력의 빛을 쏘인 사람에게 기쁨이 회복되는, 이 우울한 세상에 우리 청년들에게는 기쁨이 회복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기쁨이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 보좌 우편 앉으셔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데, 우리가 예수와 함께 일어나고 예수와 함께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압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가는 곳마다 그 일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묶임들을 풀어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뢰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 아낌없이 부어주시고,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기도를 통해 활성화시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주님, 이제 공기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울함의 공기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내 안에 그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우리 스몰 리더들이 능력을 받을지어다. 능력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선포해. 오늘 목사님 설교 빨리 끝났다. 할렐루야. 환호성이 나오네요. 자, 2부 들어갑니다. 말라기. 여러분, 기뻐하세요. 기쁨은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언적인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예언적인 것이, 내가 기뻐하기로 결정하면 기쁨이 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있습니다. 노력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이 돌파가 우리 가운데 오늘 일어나길 바랍니다.